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길자다, 비파야 수금아 길자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모두 한 주 동안의 일상을 마치고 오늘 다시 주일을 맞아 주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모였습니다. 새해를 맞아 보름 남짓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올해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다는 다짐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오니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에게 힘을 주셔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바쁜 하루하루 속에서도 주위의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수만 가지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 또 고국의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로 사람 사이의 관계, 직장에서의 어려움 등으로 너무나 많은 갈등과 고통이 저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두 도와 굳건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저희 역시 저희 주변의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조그만 도움이라도 내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 및 인성을 잘 가꾸어 무럭무럭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전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은 이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일어서신 채로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공동체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라생명나무교회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담임 목사 부부의 한국 방문 일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서 자가격리 기간 중에 있는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와 영성 훈련 안내드립니다. 요셉학교는 주일 오전 10시, 다윗학교는 주일 오전 10시 20분 김진 집사님이 인도하십니다. 다윗학교 신학으로 성경 공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에 곽선 간사가 인도를 합니다. 담임 목사 한국 방문 기간 동안 금요 기도회는 각자의 처소에서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경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해하기 참 힘든 난해 구절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우리가 알려면 이 청지기 비유 하나만 보면 안 되고요. 누가복음 15장부터 계속해서 문맥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불의한 청지기가 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고 또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토지를 가진 부재자 지주인 주인은 믿을 만한 사람을 청지기로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할 때 1절 보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는 땅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들은 본인들이 직접 그 땅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을 청지기로 세워서 그 사람에게 정권을 다 위임합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는 돈을 빌려주거나 무엇을 빌려줄 때도 주인의 위임장과 권한을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기도 하고 이자를 붙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인의 재산 전부를 사실은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인을 부재자 주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 1년에 한 번 정도 아마 방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믿을 만한 사람을 청지기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감남류, 밀 등을 빌려줄 때에 직접 이 청지기가 계약서를 다 작성하게 하고 그래서 그 채권을 관리 잘 해서 주인의 소유, 주인의 재산을 이렇게 증식시키는 것이 바로 이 청지기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뭔가 하면요. 1절 보니까 또한 제 아들에게 이르실 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보면 청지기는 사실 주인을 배신한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주인은 배신을 당한 거죠. 결국 청지기는 주인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청지기는 주의롭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했기 때문이죠. 주인의 소유를 자신의 소유라고 착각을 하고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마음껏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겠죠. 불의한 청지기란 말이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청지기의 삶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미련한 두 번째 점이죠. 왜냐하면 주인의 소유를 마음껏 그렇게 몰래 사용하면서도 결코 주인이 이걸 모를 것이고 자기를 보호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청지기의 미련한 점이 뭔가 하면요. 주인의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의 것처럼 사용하면서 해고된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해고되었을 때를 대비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쓰는 것은 잘 썼어요. 주인의 것을. 그런데 착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것으로 주인의 소유를 빼돌리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냥 청지기로서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면서 마음껏 주인의 돈을 썼지만 결국 그의 돈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는 해고될 때를 예측하지 못했고 또 영원할 줄 알았던 생각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미리 챙겨두지 못했다.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먼 이웃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된 것은 사실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자기 몫으로 받아가서 쓴 거죠. 유산을 자기 몫으로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둘째 아들은 그 재산에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아버지의 것이죠. 그런데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살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가 모든 그 소유가 다 사라질 때를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의 어리석은 점이에요. 그는 그 재산을 관리했어야 했고 그는 그 재산을 자기의 몫으로 증식했어야 했는데 그저 허랑방탕하게 쓰는 것으로 다 끝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 소유가 모두 다 탕진되었을 때를 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것이 둘째 아들이었죠.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지혜롭고 불의한 청지기였으면 주인의 소유를 몰래 빼돌려가지고 자기 몫으로 굉장히 많이 챙겨놨겠죠. 그래서 해고됐을 때 그 챙겨놓은 재산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그러하지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 직분도 자기 직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의 소유이지 않습니까? 주인이 임명한 청지기니까 사실 청지기라는 직분도 이 사람의 소유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불의했으나 영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불의했으나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주인의 소유를 몰래 사용하던 중에
짝이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꼬리가 길면 잡힌다. 너무 꼬리가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주인의 소유를 몰래 쓰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었고요. 그 얘기가 주인의 귀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너무 대놓고 주인의 소유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을 한 거겠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했었고, 그리고 그게 사실임을 알게 되죠. 청지기를 불러다가 해고를 통보합니다. 너 이제 청지기 하지 마. 그러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청지기, 불이한 청지기와 관련은 주인의 소유에 대한 서류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서류들을 다 정리를 해서 그 다음 청지기에게 인수인계를 해야 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서류를 다 정리해서 그 다음 청지기에게 인수인계를 할 때까지의 시간을 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청지기의 지혜로운 모습을 사실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요,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이 불의한 청지기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3절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른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이걸 얘기하겠습니까?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청지기가 드디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해고를 예측하지 못했으나 해고를 당했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어때요? 쌓아놓은 재산이 없어요. 주인의 것을 몰래 착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쓰기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썼으니까 이것은 여러분 법적으로 불법 아니겠어요? 그 주인이 아니까 주인은 당연히 해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제서야 청지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땅을 파는 것도 노동의 하나였고 일의 하나였는데, 사실 이 사람은 땅을 팔 힘도 없다고 얘기하죠. 또 빌어먹자니 거지로 살려니까 너무 부끄럽다. 아마 이 불의한 청지기는 나이가 좀 있거나 아니면 자기의 명예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자존감이 좀 강한 사람이었나 봐요. 자존심이 아주 센 사람이었기 때문에 차마 그 부잣집의 청지기로서 살다가 해고되어서 거지 노릇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땅을 파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벌고 싶지만 그 땅을 팔 힘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전직 청지기, 현직 거지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뭐예요? 그냥 미련한 청지기였던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청지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지혜를 만듭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좀 늦은 감이 있죠. 그렇죠? 진짜 악하고 지혜롭다면 주인의 그 많은 재산 중에서 일부를 빼돌렸겠지만 그렇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그 상황, 해고된 상황이 이 청지기에게 지혜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 4절 말씀 보니까 뭐라는가 하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청지기에게 아주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났습니다. 드디어 지혜라는 걸 생각하게 됐죠. 만약에 지혜로운 청지기였다면 해고의 순간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적당하게, 그리고 비밀리에 주인의 소유를 사용했겠지만, 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고 해고 통보를 받은 후에야 지혜가 생기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사람의 청지기의 지혜가 무엇인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어떤 지혜였을까요? 4절을 보니까 내가 할 일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 사람이 생각해낸 지혜가 뭔가 하면 어차피 모은 재산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로서는 이 사람이 청지기의 직분과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고 뭐 밀을 빌려주고 감나무를 빌려주는
그 채권과 채무의 시스템은 아주 빠삭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살아갈 길을 드디어 찾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미래를 이제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관점을 가진 거죠.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그는 사실은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예요? 앞으로 살아갈 길에 좋은 방법들을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고 불의한 청지기 자신도 미처 알지 못했던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주인의 해고 통보가 사실 이 불의하고 미련한 청지기의 관점을 새롭게 바꿔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마치 주인인 것처럼 살면서 주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탄로났고 회고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했던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는 주인의 것이 없는, 자기가 마음껏 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 또한 주인인 것처럼 마무리하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를 주인인 것처럼 썼던 사람이 해고당하니까 이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도 마지막으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권을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그 권리를 마지막으로 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율법을 보면 고리대금업을 범죄로 취급하면서 고리대금업을 금하고 있는데 신명기 23장 19절 보니까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가 나옵니다. 고리대금업은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율법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부자들은 대리인인 청지기를 내세워서 사실상 고리대금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리대금으로 인해서 들통나고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청지기에게 지울 수가 있고 그 청지기가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 땅이 많은 사람들은 청지기를 대신해서 세워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청지기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부재지주인 주인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서 자유롭게 계약서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쓸 때 이 사람이 얼마를 빌려줄 것인지 정할 수가 있었고 그 빌려준 것에 대한 이자,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보증보험용으로 또 추가로 이자를 정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을 율법에서 금하는 고리대금업을 아주 교묘하게 위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이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자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100%였어요. 예를 들면 우리 채권식으로 말하면 10,000,000원을 빌리면 이자가 10,000,000원 되는 겁니다. 이 고리대금업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빌린 돈 대출금 10,000,000원에 이자 10,000,000원이라고 적지 않아요. 그 계약서에 직접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적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빌린 돈 20,000,000원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50%는 원금이고 50%는 뭐예요? 이자라는 얘기죠. 그런데 계약서상에 이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고리대금업을 이용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청지기니까. 빚진 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올리브유를 얼마를 빌렸냐 물어보니까 내가 100마를 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거 50마로 빨리 적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올리브유 그 100마를 빌렸는데 50마를 적게 하는 거하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요 80석으로 고쳐 쓰게 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자가 100%라고.
지금 올리브유 기름을 100마를 빌린 사람은 사실 얼마를 빌린 거예요? 50마를 빌린 겁니다. 나머지 50마는 뭐예요? 이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 50석으로 고쳐 쓰라고 하는데, 밀은 이자가 20%입니다. 올리브유하고 좀 달라요. 20%인데 만약을 대비해서 또 추가 5%의 보증보험처럼 이자를 덧붙여 버립니다. 그럼 2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석에 대한 100석에 대한 실제적으로 대출금은 얼마예요? 80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20석은 뭡니까? 추가로 붙은 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올리브유 100말은 3,000리터인데요. 거의 1,000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폼싹으로 계산해 보면 3년치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1년 반치로 줄여들여 버렸습니다. 실제로 빌린 50말로 고쳐 쓰게 한 것이죠. 자, 고리 대금업은 분명히 율법에서 범하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빚을 탕감해 주는데 이런 방법을 쓴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10,000골을 빌렸는데 이자가 10,000골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20,000골은 그 대출금 영수증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20,000골을 그냥 빌린, 이자 없이 빌린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청지기가 쓰는 게 아니라 대무자가 거기에다가 자기 손으로 직접 20,000골을 쓰니까 계약서상으로는 절대 고리대금이 아닌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10,000골을 빌린 거 아닙니까? 100%의 이자니까. 그래서 이 청지기가 그 사람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얼마 너 빌렸지? 예, 계약서 제가 쓴 거 보니까 20,000골입니다. 다시 써. 왜? 청지기는 주인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쓸 수가 있거든요. 너 그냥 10,000골이라고 써.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주인이 이 얘기를 듣습니다. 주인이 얘기를 듣겠죠? 그런데 이 주인이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해 줍니다. 왜 칭찬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막 남녀 금액을 막 절반으로 줄이는데, 이 8절 말씀 보니까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자, 여기서부터 우리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왜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헬라 로마의 관습을 따르면 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 실제적인 관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준 사람들 금액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고돼도 그 사람들 집을 돌아다니면서 충분히 그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뭔가 하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주인의 재산이 손해를 봤습니까? 아니요, 안 받습니다. 왜? 실제로 빌려준 건 10,000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00골에서 10,000골을 딱 적게 하니까 실제 빌려준 원금은 그대로 남죠. 그런데 원금만 그대로 남는 게 아니에요. 이 소식이 사람들 귀에 들어가겠죠. 주인은, 청지기가 주인 몰래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몰라요. 모르는데 주인을 만난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인사하겠죠.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 정말 놀랍습니다. 청지기를 통해서 어쩜 이렇게 빚을 탕감해주고 이자를 다 안 받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은 정말 좋은 주인입니다. 오히려 이 청지기는 주인의 명예를 높이는 역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인이 손해본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 전에 청지기가 쓴 주인의 소유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주인이 청지기에게 법적으로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공식적인 채권 관계에서 자기 재산을 손해보지 않고도 자기 명예를 높여 주었으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주인의 어깨가 엄청 많이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청지기가 해고된 다음에 자기의 앞날도 지금 미리 예비하고 있으니까 이 청지기의 앞날은 사실 걱정이 없겠죠. 거기다가 비록 지금까지 주인의 소유를 몰래 사용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명예를 높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청지기는 모든 이자를 다 탕감해 주기 때문에 자기가 받을 돈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자 속에서 청지기의 몫이 나올 텐데 자기의 몫을 포기한 거죠. 자, 이것도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기의 몫을 포기한 대신에 어떡합니까? 자기의 미래를 보장받는 것이죠. 이것이 주인이 보기에는 옳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주인의 것 마음대로 쓰면서 법적인 책임도 물지 않게 되었고 꽤 괜찮은 거래가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주인이 칭찬한 것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빛의 아들들보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시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세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빛의 아들들보다 이 세대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말씀 보니까 주인이 올천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무조건 빛의 아들보다 지혜롭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 즉 불신자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을 정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세대 아들들은 불신자들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빛의 아들들은 여러분과 저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를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더 미련하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는 훨씬 더 지혜롭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시대라고 했으니까요. 세상 안에서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지혜로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불신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불의한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은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사실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비유의 타겟은 누굽니까?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의한 청지기들이죠. 제자들은 빛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비록 율법을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면서 제자들에게 더 지혜로워야 한다. 내일을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내일을 준비하는 것하고 제자들의 내일을 준비한 것이 똑같습니까? 아니요. 차이가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자기 영광,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영악한 방법으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지만 제자들이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이 제자들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 하신 말씀은 뭐예요? 불의한 자들도 자기의 미래를 대비해서 준비하지 않느냐. 너희들도 앞으로 너희들에게 주어진 미래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준비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제자들이 걸어갈 길에 다가올 순교의 믿음을 준비하라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도 지혜로운 일을 하죠. 하물며 빛의 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더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세상 것들을 살아가는 불의한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빛의 아들들은 우리는 불의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남들을 속이고 그다음에 아주 불의한 방법으로 밀수나 아주
예? 뭔가 식품을 팔 때는 날짜를 막 속이고 그다음 기간 지난 거를 안 지난 것처럼 팔고,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전화 걸어서 보이스피싱하고, 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려고 그렇게 거짓된 불의한 방법들을 쓰면서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범죄고 죄악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 나름의 삶과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들도 불의한 방법이 아니라 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도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다. 하물며 의로운 청지기 되는 우리는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난해 구절입니다. 이걸 어떻게 문자적인 말씀을 따라해야 할까요? 이거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난리가 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난해 구절이죠. 그러나 이 속에 예수님의 아주 명쾌한 그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그냥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15장부터 시작되는 전체적인 문맥, 그리고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 그 청중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는데 이 불의한 재물이 뭘까 하는 거죠. 의롭지 않고 부끄럽고 세상의 죄악으로 만든 재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불의한 재물의 뜻이 뭔가 하면요, 세속적인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의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죄가 난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보시고 이미 그 현실을 파악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물로 한번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 없는 게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불의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이란 말이 뭔가 하면 세속적인 재물,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이 세상을 살 때 필요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재물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재물은 천국에서 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재물은 어디에서 쓰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16장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요, 무슨 비유가 또 나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상 재물로 호의호식하던 부자는 세상의 재물을 의로운 일에 사용하지 못했고 그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의로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의롭습니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사람들이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든 세상을 의롭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재물도 의로운 재물이 아니라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재물 그 자체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재물은 세상을 살아갈 때만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이 재물이 악하게도 쓰이고 선하게도 쓰이지만 세상, 불의한 세상에서 쓰이는 재물은 사실 의로운 하나님 보시기엔 모두 불의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재물의 청지기와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재산 갖고 있고 우리의 소유를 갖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청지기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물며 빛의 아들들인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2021년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의 비전을 주신 게 뭐예요? 주의 날개 그늘에서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세상에서 세상의 노래를 부르지만 의로운 청지기는 주의 날개 그늘에서 의로운 노래를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는 뭐예요?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서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다 여러분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에게 아마 다 잘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315장 내주 되신 주를 찬송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불의한 재물이 아니에요. 세상의 재물들이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듯이 우리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께가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에 둘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지혜로 삼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지혜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이지 않습니까? 2021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 아주 지혜롭고 복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속에서 성령의 주신 능력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시기를,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길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풍성해지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하기 위해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에라지 내 할 말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금멸 유광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도 자기 미래를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지혜를 사용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예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2021년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령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도 자신의 미래를 주에 준비합니다. 그것이 불의한 방법이든 선한 방법이든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빛의 알들인 우리들도 세상에서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주가 주시는 지혜로 2021년을 열어가기 원하오니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게 주의 지혜, 주의 빛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귀한 재정 주 앞에 드립니다.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기도의 소원까지 담아서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되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헐벗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가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문화선교에 필요한 재정까지 다 하나님의 손으로 채워주시고 성도들 가정에 손대는 모든 것들,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담당하여 주시며 주의 공급으로 날마다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님께 구하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주의 노래를 부르고 예배자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프라하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체코와 프라하와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과 대사와 공관원들과 직원들 머리 위에, 유럽과 또 체코 위에, 특별히 모든 한인 기업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밤에 이 예배 영상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옆집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찬송도 아주 작은 소리로 절제하면서 불렀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한국 일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